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깊고도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A, B, 심슨의 시였는데 이 시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축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한때는 감정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한때는 그분의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원합니다. 한때는 치유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치유자이신 주님 그 자체를 갈망합니다. 이 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문제 해결, 건강, 성공과 같은 눈에 보이는 축복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이루려 애썼지만 이제는 온전한 신뢰 안에 거합니다. 한때는 절반의 구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누립니다. 한때는 끊임없이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굳게 붙드십니다. 한때는 계속해서 표류했지만 이제는 나의 다이 그분 안에 내려졌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 하거나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닌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한때는 나의 계획으로 분주했지만 이제는 신뢰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때는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한때는 끊임없이 구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숙함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지 희망하는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닿을 때 괜찮을 것이라고 간절히 희망한다고 해봅시다. 그 희망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죄가 그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심판을 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희망이 그저 망상이나 헛된 꿈이 아니라 실상 즉 현실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성경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된 성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제넘은 억측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핵심 요소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충분한 이유, 즉 그분의 완벽하고 거룩하며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걸어간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에 흠결이 있다고 정당하게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더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족과 평화가 오직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잡하게 얽힌 모든 계획과 소망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옛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행위나 업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믿음 혹은 믿음의 부족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선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분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혹은 둘째,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지혜롭지 않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할아버지처럼 현실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 내가 직접 더 나은 길을 찾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선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원하시지만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난과 박해와 고난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자들이며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은 지질학이나 생물학적 증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페루의 정글에 사는 부족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복잡한 역사적, 법적 증거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학문적인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깊은 골짜기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저편까지 안전하게 놓인 다리를 눈으로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디뎌라 하고 말씀하실 때 발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 단단한 발판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디뎌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수없이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그 길은 더 밝아지기보다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신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분이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직장에서 아내보다 모든 면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에게 충실한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길임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의 행위는 불신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목적과 의미,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수많은 천사들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그분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목적과 의미로 채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으로 가득 차 선교지로 떠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이용하고 사랑해주지 않을 때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다 라고 유혹할 때 그것은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이여,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온 거짓말임을 나는 믿음으로 한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의 극적인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낡은 차를 몰고 사무실에 가서 지난 15년간 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기도하는 목회자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아주 작은 단편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심어놓으신 수많은 작은 믿음의 행동과 순종의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심의 날에 단 한 번 말씀하셨을지라도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증언을 남기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 시간에 대해, 가족에 대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독감 예방주사처럼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은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노력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실함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